자, 오늘 5절부터 볼까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도할 것까지 먼저 볼게요. 자,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밖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용어와 역사적인 어떤 그 모형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입장에서 봐야만 이 용어들이 풀리는 거지. 역사로 보자면 불급빛 짐승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있나요? 역사 가운데서 이런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런 짐승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없는 짐승과 역사에 없는 음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용어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적인 용어로 계시의 세계에서 이 모든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시의 세계에서만 풀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어떤 접점을 이루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 사건으로 언약이 완결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완결된 성취의 입장에서 이 역사의 세계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뭐 대한민국 상황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는 그 자체적으로 갇힌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역사 자체로 역사의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그 모든 내용이 역사의 세계에 펼쳐지는 거지, 역사가 갇힌 그 어떤 담장을 뚫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고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미 갇힌 세계 안에서의 어떤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오늘 말씀을 보면 잠깐 나오지만 거기 8절 말씀 보면은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 무슨 말이죠? 일단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한번 잠깐 읽고 넘어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뿌리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 가득한 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말해요? 이 짐승은 말하자면 거기 오늘 17장 예컨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근데 많은 물은 뭘 의미해요? 많은 물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많은 물은 뭘 말하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많은 백성, 많은 무리, 그다음에 수많은 네이션즈, 나라들, 수많은 언어들, 국가를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이 나라들을 말하는 전체가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많은 물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인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3절에 또 뭐라고 또 압축했어요? 많은 무리가 앉아있는 그 음료를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붉은 빛 짐승? 예, 붉은 빛 짐승이라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데 3절에서는 짐승을 또 타고 앉아있죠. 그죠? 똑같은 시도네요. sit-down 할 때 그 sit.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있다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있다가 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이 큰 음녀가. 그래서 이 짐승을 그래서 아까 8절 말씀처럼 이 짐승은 뭐냐? 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전에 있었나요? 이번에도 뭐 김문수 후보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 또 일제시대 때 뭐 국정 물어보고 그러는데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없었지. 그때 대한제국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48년도가 세워졌잖아요. 결국은 다 이제 그냥 갖다 걸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장차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까 그 15절 말씀에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는 늘 있었죠. 근데 그 백성과 무리가 네이션, 나라를 세우냐 안 세우냐는 어때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였다가 고려 시대였다가 뭐 조선 시대였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이었다가 끝없이 나라는 바뀌는 거죠. 나라가 바뀌고 또 어때요?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뭐 한글을 쓰든 중국말을 쓰든 일본말을 쓰든 창시개명 해갖고 뭐 나라배를 쓰든 간에 이 또 언어가 또 바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물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가 휙 생겼다가 나라 없어졌다가 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영원해 안 영원해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땅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냐? 끝없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장차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그 나라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아까 본 것처럼 그 많은 무리 백성과 무리들 사람들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 짐승을 보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이제 9절 말씀 돌아가 보면 9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 이제 여자가 앉아 있는 그 1절에서는 많은 무리 위에 앉아 있다 했잖아요. 많은 무리 위에. 그다음 3절에서는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고 여기 또 뭐라 여기는 또 7 산이라 하잖아요. 또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그러니까 7 산 위에 있다가 많은 무리 위에 있다가 붉은 짐승 위에 있다가 뭐냐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하나하나 역사적인 용어로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계시록을 풀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성경을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세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이 모든 말씀은 풀리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 역사적인 용어 자체를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풀려고 하면 스스로 발목이 이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냥 계시의 세계에서 완결된 그 그리스도의 성취의 관점으로만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 완결된 그리스도의 자리는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세계에 들어와서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성취의 효력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왕래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으로만 이 문제가 이제 동시에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곱 산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전에 먼저 또 하나 볼게요. 일곱 왕은 자선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잠깐 머문다. 이런 표현들. 자, 먼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번 다니엘서를 잠깐 보고 올게요.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봤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봤던 그 받은 신상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장 31절부터 보면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넉 달린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던 나이다. 자, 이 큰 어떤 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나 쇠고 얼마나 흙이잖아요. 자, 이런 형상이었는데 이 형상을 어떻게 다니엘 해석하죠? 다니엘 해석할 때 자, 37절 말씀.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고 하죠? 왕들 중에 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그 7머리 가운데에서 이제 왕 중에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짐승의 나라 가운데서 그 뜸은 바벨론이고 쉽게 말하면 이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 있죠. 음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음녀가. 이 음녀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짐승의 머리가 되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제국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역사적인 바벨론이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 이 지상을 바라볼 때에는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가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바벨론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아류들, 바벨론 제국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때요? 결국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어때요?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니엘을 통해 보였던 뭐냐면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을 머리로 해서 세워지는 그 모든 나라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계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38절 말씀에 뭐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다 막론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넘겨졌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럼 무슨 말합니까? 왕은 곧 무엇이다? 그 금머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동원하고 경제를 동원하고 또 군사를 동원해서 아무튼 총동원해서 여기 있는 거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걸 막론하고 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어떤 권력을 다 왕에서 전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뭐 과학이든 뭐 지금 산샤댐 같은 경우도 엄청나잖아요. 그 어떤 댐의 그 분량 자체가. 어쨌든 간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모든 나라들은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당신이 곧 무엇이다? 금의 머리다. 그 다음 말씀 39절. 다니엘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그래서 흔히 이제 이게 뭐 거의 공통된 해석인데, 그래서 이 금 자체를 바벨론 제국으로 본다면 그 뒤에 나온 가슴과 팔은 은이잖아요. 은. 예, 은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다음 셋째 배와 허벅지는 놋인데 놋은 헬라야, 헬라.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을 말한다고 보고, 다음에 넷째는 강하게 쏘았잖아요. 이것을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1절 말씀,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철로 된 쇠로 된 이거 로마제국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뭐냐? 현재는 뭐 대영 제국이든 미국 미 제국이든 상관없이 지금은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흙인 것처럼 지금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통합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멜팅 팟 뭐 미국을 지금 영광로로 하지만 미국도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그 민족적으로.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세워질 그 모든 나라의 형상은 뭐냐 하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국힘도 안 섞여요. 유일하게 지금 북한하고 민주당이 지금 90% 이상 뭐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은 금이잖아요. 금. 금이야말로 가장 전도율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왕의 생각이 곧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 어떤 전해도가 가장 센 것이 바벨론 제국이고,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처럼 그 리더의 그 뜻이 그대로 말단까지 전이되는 그런 나라를 다 원한단 말이죠. 이런 나라는 어때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렇게 나라들이 세워져 있는데, 한번 마저 읽고 넘어올게요. 거기 보면은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 땅에 속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게 붙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계시의 세계에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섞은 건 다 어떤 인공적인 소리 들어가 있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를 말하는데, 계시의 세계에서 들어오신 예수로서 의해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세워진 이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다 깨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금과 은과 녹과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뜨인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깨부시는 것처럼, 마지막 돌아와서 봐.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8절 말씀에 보면, 8절 한 번 더 볼게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자, 결국은 이 짐승 자체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무정에로부터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은 언제 생겼죠? 바벨론 제국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죠, 그죠? 바벨론 제국은 뿌리를 보자면 그 시날 평지에 세웠던 바벨탑이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모형이지만, 그 어떤 시간 이후에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덤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할 때는, 나라라고 하는 자체는 처음부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인의 성을 세우잖아요. 뭐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결국 이제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세워진 나라인데,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적행, 바꿔 말하면 지옥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자체는 무적행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적행의 정신은 뭐냐면
나는 일단 살고 보자 이거예요. 나는 망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지옥 같은 생각이에요. 자,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로서는 처음부터 왜 왔어요? 이 땅에? 왜 왔냐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역사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뭘 추구합니까? 죽지 않기를 추구한다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성이 필요하고 나의 더 큰 어떤 생존 보장을 위해서 나라가 필요하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나라를 구하잖아요. 왕을 구하고. 그래서 그 7머리 그다음에 10왕을 구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도 왕을 구한다.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읽고 넘어올게요. 요한복음 12장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되리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는 것처럼 예수로서는 처음부터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그분은 죽으러 왔단 말이죠.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어때요? 그에게 붙은 많은 백성과 함께 살아나는 건데 자기의 생명을 살아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처럼 무적에서 올라온 그 사자라는 건 이제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뭘 추구해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추구해요. 아무튼 무조건 더 많이 얻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간에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은 무적의 정신이고 하늘의 미래라도 잃고서 잃어버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곳이 뿌리란 말이죠. 뿌리. 자, 그럼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이 맞나? 12장 봅시다. 7절 말씀.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쫓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디에 은신해 있는 겁니까? 땅. 그러니까 땅 이제 하늘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나라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내쫓긴 붉은 용과 그의 모든 사자들은 어디에 은신하고 있냐 하면 국가라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게요. 6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던 붉은 용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숨어서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라다가 말했던 것처럼 권세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땅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실질적인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붉은 용이 있어요. 그 붉은 용이 뭘 구성한 건 어떤 걸 바깥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결국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붉은 용이 세워놓은 자기 은신처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가는 또 누가 움직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상주관자들인데 수없이 많은 뭐 장관들인데 그들이 설마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붉은 용의 어떤 공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단지 그들은 뭘 말해요? 항상 그들이 뭘 말합니까? 입만 떼면 국민 말하잖아요. 국민. 뭐 목사님이지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봤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죽자 이 말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붉은 용은 나라들을 이용해서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경제를 살려줄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또 암흑의 이성의 사랑 자체를 항상 해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금 막 공약을 뿌리고 있는데 그 무슨 포퓰리즘부터 해서 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 돈을 말할 건지 모르는 채 막 떠들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해주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붉은 추방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던 그 붉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불리고 있는 나라와 국가를 이용해서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의 명령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생존이 곧 진리예요. 생존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존의 연장선상으로 뭘 추구합니까? 천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조상숭배 왜 하는 겁니까? 난 이번에도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갔다 왔잖아요. 현충원 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뭐 YSTJ 다 참배했잖아요. 근데 왜 대선 후보들은 꼭 그 참배를 먼저 하지? 왜 죽은 자한테 가서 먼저 머리를 조아리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자아가 영구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존재성의 어떤 그 영존성이죠. 내 존재는 영원하다고 하는 영원 불멸에 대한 사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붉은 용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현재 너의 생존도 내가 책임을 져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네 영혼은 불멸해. 다음 세계에 네 아버지, 네 엄마 만나고 네 아들, 딸 만나고 살 수 있는 그 내세까지도 챙겨줄게. 이렇게 말한 것이 누구라고요? 붉은 용이라고, 붉은 용. 그래서 붉은 용,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용합니까? 한 번 더 그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1절에서는 누가 나왔죠? 1절에서는 읽어보세요.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원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나라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들은 항상 어때요? 뿔이 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권세 자체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뭐 열 손가락 열 발가락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권위가 다 나온단 말이거든요. 권력이. 그 다음에 나온 또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 뭐예요?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네, 여기까지. 앞에서는 바다에 오른 짐승이 지금도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보장 자체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오는 짐승은 뭘 말해요? 땅에서 오는 짐승은 종교 세력을 말하는데, 종교 세력 자체는 너의 어떤 존재성 자체를 영원히 이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뭐 카톨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파트 뭐 2채인가를 기부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여러 개가 있는 부모를 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부하면, 헌금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뭘 말하는 거다 하면 나의 존재성 자체를 영구히 이어가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소망 자체를 땅에서 오는 짐승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말하느냐? 너의 존재로서 어디로 가자? 천국 가자. 이게 종교가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현재 있는 너의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꿔 말하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삭제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자체는 개인으로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춘하의 이름은 삭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합류해서 구원한단 말이죠. 한 몸으로. 지금 박사님 집은 누구 명으로 돼 있죠? 박사님 집은 박사님 명으로 돼 있나요? 박사님 명으로 돼 있으면 사모님하고 어머님 나가야지. 근데 왜 그거 다 같이 살아요? 박사님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름의 명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은 개별적 각 개인의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 개별적 자아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촉구하기 때문에 어때 항상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인간의 개인적 헌신과 개인적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네가 구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네가 무엇을 하든 개인적인 네 이름을 한 것은 하나님 보시고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 이거라 말이죠. 어떻게 구원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성취의 효력이 성령으로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구원된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땅에서의 생존을 인간에게 준다고 미혹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네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존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단 말이죠.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인간을 이 땅과 내세까지 독자적인 개인성 자체를 지키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나온 게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몇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자, 한 번 더 봐요. 거기 2절 말씀, 3절 말씀,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짐승의 몸에 바꿔 말하면 어때? 모든 나라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인데 모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정신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했다시피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라는 자체는 그것은 뭘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주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창조했는데 끝없이 인간은 뭘 말해요? 네가 중요해. 네가 살고 봐야지. 네가 망하면 안 돼. 하고 개인적 생존과 개인적 명예와 개인적 권세를 강조하죠. 지금 선거 붙으면 지면 안 돼요. 어때? 졌다 하더라도 어때? 나름의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졌다 하더라도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약간 머리가 이제 다들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 개인의 생존과 번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으로 이미 모든 만물을 세팅해 놨다는 것 자체.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는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파악되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면은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가야만 거기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디로 데리고 갔죠? 광야로 갔잖아요. 성령은 예수님께 임한 다음에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때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뭘 봐요? 광야에 가서 보니 내 생존을 위한 내 모든 삶 자체가 이것이 음행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게 음행이에요. 지난주에 음행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음행을? 음료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어때? 자기를? 자존. 네, 자존. 비슷한 개념으로. 6장, 고린도서 6장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고린도서 6장, 자, 17, 18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제가 먼저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피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창기와 합하면 그것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범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음행이란 무엇이냐. 원래 그 신랑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신부가 있고 원래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따라하는 것이 음행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몸을 깨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한 몸으로 젖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침투에 들어왔어요? 하늘 수방된 붉은 용이 내려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말을 걸었죠. 어떻게?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말이죠. 그게 음행이란 말이죠. 독자적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세월로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음행인데 그게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붉은 용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창조됐는데 거기서 뭐가 개입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근데 용은 사실 그 뭐하고 용은 정말 인간을 위해서 그걸 먹게 한 겁니까? 아니죠. 추방된 이후에 자기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붉은 용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인간을 유혹해서 사람과를 먹게 했다. 그래서 음행하게 했다. 그것도 누구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한번 얼른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41절 말씀 봅시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불,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또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귀와 사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붙은 자들까지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보라 가운데 지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갈 자들까지 주님이 다 예비해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아와서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장 8절 한번 보게 되면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그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만 주께서 어린 양 예수와 결합을 시키고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나머지는 다 마귀와 사들과 함께 묶어서 지옥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간 가치에 대해서 이제 또 막 말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심지어 하늘에서 추방된 마귀 자체를 땅으로 내쫓기게 만들어서 땅에서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나라를 세우고 종교단체를 세우고 그 종교단체와 나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기획한 그 자체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심판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43절 말씀. 43절, 4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문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네,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집이에요? 처음부터 귀신의 집이에요. 이거 아까 이제 계시로 말하자면 땅으로 추방된 그 붉은 용이 개인적으로는 그 붉은 용의 수하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인간 속에 근데 어때? 그거 자체가 모아지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국가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7머리가 있다는 자체는 뭘 말하냐? 7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시고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머리인데 모든 인간은 어때요? 7머리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머리인 거예요. 독자적인 개별성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뜻이고 귀신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은 내가 내 인생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더라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무엇이야?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지. 그다음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생존을 도모해야지. 내가 취업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투자해야지. 아무튼 내가 이걸 누구 찍어야지. 다 인간이 독자적인 개별성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된 이 어떤 삶 자체가 사실은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까? 마귀 통제인데 그 마귀 자체, 마귀를 계시의 언어로 형상화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절 말씀을 보자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든 모습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죠? 붉은 용,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정체를 계속 숨기고 바깥으로는 뭘 구현시키냐면 나를 뽑아만 주신다면 좋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을 진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약속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간에.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양 그런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의 음료의 이름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음료의 이름이 5절 말씀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결국은 어떻게 그 바벨론이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다 한다. 결국은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머리 되는 바벨론 제국의 아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심지어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허구적인 그 세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무엇이다? 그런 것이 이제 6절 말씀 보면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 특징이 뭐냐면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 성도들, 그다음 또 예수의 증인들, 이들과 아까 귀신들의 집, 마귀의 돌아온 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 온 짐승, 여기 짐승에 속한 소리와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마귀는 항상 배후에 숨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독자적인 어떤 존재성 자체를 강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을 지켜야 되고 네가 이렇게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을 단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말할 때 생명책에 속한 자들은 뭘 말하겠어요? 생명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개별성 자체는 사라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자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여기 살게 했다는 것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내는 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아, 이미 내 이름은 어디에 있었다? 이미 생명책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머리 되신 주님이 인정이 되고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자기의 개별적인 어떤 그 삶 자체가 부정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봤다시피 바벨론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있잖아요. 그 큰 신상 꿈 자체를 해석을 누가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죠. 다니엘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계시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고 생명책에 써진 이름이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성도 입장만, 성도의 그 자리에서만 뭐가 보이는 거죠? 역사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각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짐승들이 움직이고 있는 짐승 세계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됐든 김문수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국가라고는 자체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붉은 용의 공작에 의해 세워지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죠.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물결이 출렁거릴 때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또 잠잠해진단 말이죠. 잠잠했다가 열어놨다는 것처럼 나라들이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흥망성쇠가 있단 말이죠. 나라가 막 치고 올라갈 땐 굉장한 것 같지만 파도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파도가 세게 보이지만 잠시 후에 보면 파도가 떨어져갖고 잠잠해지는 것처럼 나라들이 뭐 할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시의 세계에 속한 다니엘의 안목에서만 그 나라들의 운명이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이지만 마지막에 뜨인 돌이 박살내는 것처럼 이 나라들의 마지막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니엘의 안목에서만 뭐가 보이는 거냐면 지금은 나라가 강해 보이지만 그 강한 나라도 결국은 잠잠한 파도처럼 잠잠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언제 성했느냐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망하게 되고 시험이 따라오겠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인간 세계는 이제 7일째 다 된 거잖아요. 창조가 된 거잖아요. 여덟째 왕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인간에 봤을 때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7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진짜 여덟 번째 새로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보인다 해도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일곱 중에 속한 자일 뿐이고 마지막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어떤 소망도 들 수 없도록 주님이 지금 계시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결국은 짐승이고 짐승의 일곱 머리고 열 뿔이고 무정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무정에 왔기 때문에 다시 무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추방된 붉은 용처럼 지옥에서 와서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결국은 잠잠히 가라앉는 어떤 그 파도처럼 결국은 모든 이 국가와 나라들과 모든 종교의 모든 세력들은 다시 또 어때요? 잠잠히 또 무정행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뭐만 세워진다? 아까 뭐만 남는 거예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웠던 그 새로운 나라처럼 산도르신 예수에 세워지는 그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읽고 마칠게요. 거기 14절 말씀, 14절 다음 주에 볼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 아멘. 예, 결국은 이 모든 나라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점에서 짐승의 나라들인 겁니다. 어린 양과 싸운다는 점에서 다 짐승인 것이고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이제 일곱 머리는 일곱 산 말할 때 일곱 산이 이제 로마에 가면 이제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언덕 위에 서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마를 말한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머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로마가 오든 미국도 결국은 다 바벨론 제국의 몸체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라고 이걸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 제국 정신이 온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의 어떤 기본 성향은 무엇이다? 배후에 영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대적하는 위치에 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승리는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나라들을 그 발을 쳐갖고 깨뜨려 버리고 어린 양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항상 살고자 하고 나의 생존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귀에 미혹되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를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저의 살아있음이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가 주신 것임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나라들은 하늘 전쟁에서 패한 미가엘 즉 붉은 용에게 다스려지는 짐승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붉은 용은 항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또 그 영생까지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 미혹을 성령을 통해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남편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더 이상 음행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또 영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욕망의 배후에 미혹하는 붉은 용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해, 영생 얻기 위해 국가를 믿고 종교를 믿는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깨뜨리사 창세전에 기록하신 생명식의 능력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롭게 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길로 늘 이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